오늘 잠언서 27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고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잠언서 27장 18절 시작.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 짧은 문장 이 한 절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섬기면 주님이 누리시는 영화를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다.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가 여러 군데서 나오죠.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3장입니다.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나무들이 성경에서 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이 나무들이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런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하죠. 근데 무화과 나무는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하나는 무화과 나무에 달려있는 잎사귀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잎사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들의 거짓된 외식의 삶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동산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근데 그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치마를 엮어 입죠. 부끄러운 것을 가리느라고. 뭘로 만들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 옷은 그들의 부끄러운 옷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화과 나무로 의미되는 외식은 하나님 앞에서 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진실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하고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을 아무리 잘 가꾸고 아무리 다루고 그냥 거기에 막 장식을 하고 막 칠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나요? 사람의 썩은 시체만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외식하는 자들의 거짓된 신앙을 나무라시죠. 회칠한 무덤까지.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좀 따 먹을까 해서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셨는데 근데 그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는 하나도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그래서 주님이 실망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면 좋은 것도 있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나쁜 것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 나무를 기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모두는 다 하나님 집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들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그 심으신 하나님 주인의 사랑을 받고 그 주인과 함께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그 나무 자체가 좋아야 합니다. 품종이 좋아야 돼.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에 죄값으로 죽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우리가 가지인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좋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입니다. 왜 그렇죠? 그분에겐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이분만이 좋은 무화과 나무고 좋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감나무 이런 열매 맺는 거 있잖아요. 다 접붙인 것들이에요. 저는 도시 촌놈이라 모르는데 시골에 출신 목사님들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이게 다 어느 때가 되면 접붙여야지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는다. 좋은 무화과 나무와 접붙임을 받는 길, 그게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의 진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방법.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전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피로 그분과 접붙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그렇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 진액을 받아서 참 생명의 진액을 받아서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접붙임을 지금 받고 계시죠? 그래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가꾸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스스로 가꾸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화과 나무라도 사람의 손이 가지 않고 방치되면 가꾸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 밭의 주인은 이 나무를 심어 놓고 매년 이 밭에 들렀습니다. 왜 심어 놓고 이 밭에 들렀을까요? 이 밭에? 열매를 원해서 심었으니 열매를 찾는 거예요. 그 열매. 근데 3년간 열매가 열리지 않죠. 3년 동안 왔다가 헛걸음치는 거예요. 3년 동안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얻으려고 왔지만 얻지 못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포도원 지기에게 뭐라고 그러죠? 찍어버려. 어찌 땅만 바라는. 야, 땅 버린다. 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럴 때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많은 실과를 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거름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도랑도 파야 되고. 자, 거름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된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예배에 와서 주님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할 때 그 나무에서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릅하고 옛날 성경에는 도랑이라고 번역됐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인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 심령을 항상 채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열정이 없으면 신앙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구하면 이룰 것이야. 제자가 되는 조건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관리해야 된다. 제가 영적 관리에 관해서 많이 설교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일반 회사도 유지, 보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좋은 정원을 망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내버려두고 방치되면 1년, 2년, 3년, 4년 되면 완전히 그 아름다운 정원이 폐허가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가꾸고 유지보수하지 않으면 망쳐지게 돼요. 좋은 열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접붙이고 관리하고 세 번째는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지난날의 정욕으로 살아온 옛사람, 세상에 살 때 세상 풍조와 가치관으로 살았던 것들, 옛 습관들 버려야 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버려야 돼요. 내가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지 않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광야 생활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힘들다는, 고달프다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데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마음이 세상으로 쏠리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구촌 성결교회라는 하나님의 밭에 무화과 나무로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각자 섬기시는 교회 공동체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들입니다. 왜? 그 나무를 심으신 이유는 열매를 기대하고 심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만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한 죄를 다 용서하시고 양털보다 흰 눈보다 더 희고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으로부터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처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뇨? 우리는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갖추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먹을 열매는 주인과 더불어 먹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들이 먹을 과실이란 뭡니까? 오늘 지금 읽은 자기 주인을 시중드는 자가 받을 영광입니다. 자,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 중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그들에게 주실 상급을 얘기할 때 칭찬하실 때 어떻게 칭찬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가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너 종이지만 참여할 수 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릴 영광에 너도 참여해서 누릴 수 있다. 이게 자기 주인을 수시중 두는 자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누릴 영광이 뭡니까? 첫 번째는 부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리고 그 생명의 부활 가운데서도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해와 같은 영광의 부활, 별과 같은 영광의 부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체로.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우리의 육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력을 거스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되는 날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덤 문이 열리고 육과 하늘에서 영이 만나서 부활의 몸으로, 영은 안 보이죠. 그러나 육이 부활체로 바꿔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그들의 부활은 왜 부활하죠?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하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은 부활의 영광. 두 번째는 하늘의 영광. 주께서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애쓴 성도들, 새벽에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온 백성들,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의 영광의 자리에 동일하게 앉히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 옆에
앉히시는, 앉힌 바 되었어요. 이미.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잘 먹고 잘 살았나요?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았자마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아서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 제가 주일날 3.1절 얘기를 하면서 순교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운동장에 다 앉아 있어요. 그 선배들이. 뛰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더 가. 골인 지점이 얼마 안 남았어. 힘들어도 뛰어. 열심히 뛰어라.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 문제 다 내려놓고 뛰어라. 믿음의 선배들이 그 스테디움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응원하는 거 들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그 소리 듣고 와, 그럼 그래 뛰어야지.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꼬린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 최선을 다하여 달려라.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오직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같은 영광의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경험했던 그 영광의 상급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인내하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누릴 영광이 그때 다가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은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이에요. 신랑 대신 주님이 다시 오시고 7년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면 글로 가는 것. 우리 오랜만에 새하늘과 새 땅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때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믿음을 지킨 그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런 영광의 나라를 예배하시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 지금은 너희가 땅에서 나를 위해 고난받지? 그러나 내가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줄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려면 많은 시련과 고통이 따를 것이다.
재물이 없어질 것이고 육신에 피곤이 오고 남의 비방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그 싸움을 조금만 더 싸워 나가라. 예수님도 그 얘기하시고 지금 스테디움에 믿음의 선배들이 박수를 치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세상 풍조 가치관에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계속된 영원한 면류관의 위대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구촌 성결교회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 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로부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얼마나 가꾸고 계십니까?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죄로부터 얼마나 지키고 계시나요? 세상 풍조로부터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로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네가 악한 열매를 맺음이 어찌미뇨? 라는 책망을 들으신다면 그때 가서 여러분은 너무나도 후회롭고 원통하고 땅을 치며 에서처럼 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에 너무나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now, 여기서, here,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로 여러분을 잘 다듬고 키우고 주께서 심으신 그 영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